우리 함께 교도갈 텐데요.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은 박자로 아름답게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은혜로운 어떤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까? 미얀마 팀이 원래는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이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약간 순복음교회에서 자랐고 순복음교회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약간 스피릿 흐르는 영성이 스타일이 비슷한지 약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예상에 벗어난 일들,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 그렇죠? 처음에 딱 연락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다행히 사고는 아니었고 공항 항공사에서 어떤 이렇게 시간들의 어떤 착오가 있었는데 다행히 차질을 물지도 않고 시간을 바꾸어 주어서 무사히 올 수 있게 되는 그 시간들. 그리고 또 12시간이라는 말레이시아에서 지내야 하는, 공항에서 지내야 되는 그 12시간의 시간들. 개인적으로는 약간 여행 가운데 있는 그런 변수들이 오히려 더 청년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또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선교를 다니고 할 때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 선교를 가는데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계속 빙빙 돌더니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너무나 안개가 심해서 착륙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갔습니다. 다음날 떴는데도 여전히 빙빙 돌다가 안 될 것 같다고 다시 공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2박을 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에서 2박을 하면서 그곳에서 또 소식을 듣고 다른 선교팀들이 격려를 하러 오고, 선교팀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갈 수 없었지만 도움의 손길들이 계속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들이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얼마나 그 공항에서 이렇게 자는 게 로망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뭔가 공항에서 잠을 자보고 또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중국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너무나 귀하고 은혜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저희는 선교를 가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패키지 여행하신 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상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사함과 기쁨과 기대감이 점점 더 커졌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그 순간에 이렇게 영상들을 보내줬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왜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즐거움 가운데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따분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괴로울 수 있지만,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고, 비행기의 시간이 조금 늦춰지고 스케줄이 바뀌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목적지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의 삶은 스릴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스릴 있는 삶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승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정말 우리 현실의 삶이 갑갑하고 강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현실의 삶은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정답만을 이야기한다고, 이런 얘기하면 박사님 그래도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종종 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난 아내잖아, 설교하지 말고 조금만 이해해 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청년들도 목사님 아는데 조금만, 그렇지 않습니까? 잘 가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인도하시는 그 순간들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목적지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신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사역 가운데에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에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 신뢰되는 그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복음의 전파에 대한 그 성령의 충만함은 결코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항상 헌신하고 또한 그를 위하여 재정을 헌금하고 그를 후원했던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또한 재정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어려운 순간에도 빌립보 교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왜요? 항상 빌립보 교인들은 동역자로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옥중에 있을 때에도 항상 돕고 항상 그를 위해 헌금을 하였거든요.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항상 그들을 품었던 마음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되셨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결코 빌립보 교인들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지 못해서 공항에 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었던 동역자들, 그리고 항상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선교의 삶 가운데에 항상 함께 마음을 모아주었던 동료들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동역자들이 생겨지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일본 선교를 10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루상이라는 분이 기억납니다. 삶이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항상 취업을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그만두게 됩니다. 항상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관심 있는 책을 읽거나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조금 갑갑하긴 합니다. 그랬던 분이 함께 선교지에서 함께 선교를 하면서 삶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백석신학대학교에서 MDB 과정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비전이 생긴 거죠.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고 싶다. 함께 동역할 때에 어려운 순간에 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옥중에 있는 순간, 내가 매임을 당한 순간이 오히려 복음의 전진이 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지금 당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고 또한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러한 야성적인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겨될 줄로 믿습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막 육체의 어려움과 마음의 강팍함과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강건해졌고 오히려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내가 더욱더 힘을 다하고 진전하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월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가 보아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아가 봐야 비행기 티켓이 스케줄이 막 변동이 돼서 공항에서도 한번 자보고요. 또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보면서 내 연약함을 보게 되고요. 선교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 중고등부도 갈 수 있고 유년부도 갈 수 있고 우리 장년부도 선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애엄마들도 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는 선교 굉장히 힘들지만 은혜가 충만합니다.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우리 애엄마들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의 삶도 선교지입니다. 꼭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만 선교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선교의 삶, 선교가 시작되었으니 주님, 내가 기대함으로 스릴 넘치는 삶으로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감옥과 같은 나의 강팍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복음의 진전됨을 경험하고 더욱 겁없이 주님이 주신 그 야성을 가지고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한 장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의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2부 순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열세의 삶이 선교의 삶과 같으니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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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일본 선교팀들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한 주간 동안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고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미얀마 팀하고 같이 짜여져 있었습니다만 미얀마 팀은 또 사정이 생겨서 얼마 전에 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벗어나서 지금 쿠알라룸푸르를 말이죠 지금 여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놨으니까 다음 주일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느냐 하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럼 나와가지고 진행하세요. 그럼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017년 일본 선교 팀장을 맡은 일청년 윤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주님 뜻 이루어지리. 네, 저희 팀은 4명이었습니다. 4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 많았고 또 각자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 많아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묵상을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었죠.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가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세는 두려웠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저희들의 생각과 기준은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는 우리가 무언가를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전적으로 보는 것이 선교임을 깨닫게 하는 귀한 선교였습니다. 앞선 영상 또 뒤에 또 2명의 지체가 간증을 하면서 선교 기간 동안 받은 은혜와 그 많은 것들을 다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저희가 받은 은혜에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삶 속에서 받은 은혜들을 잘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 히카리 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복은 형제, 변혜영 자매 순서로 간증 후 일본 단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청년 이보은입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선교가 2번째인데 이제 군대를 갓 전역하고 나서 진짜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국내 선교를 갔었는데 그 선교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번에는 해외 여행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일본 땅에 가서 선교를 해보자고 마음을 먹고 일본 땅을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너무 영적 전쟁도 너무 심하고 힘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울기도 혼자서 울어보고 가지 말까 생각도 했었고 비행기 티켓도 취소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팀원들의 케어와 또 팀장님의 너무 이제 보살핌이 저의 일본 땅에 갈 수 있게 비행기에 몸을 실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일본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뭘 해야 될지, 제가 또 뭘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선글라스 하나 챙겨서 여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사진 촬영 담당으로서 사진만 찍어야겠구나 하면서 동영상 촬영도 했지만 그런 걸 하는 가운데서 팀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선교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부모님이 2분 다 교회를 다니시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도 일본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아무래도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이시겠지요. 그래서 일본 땅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고 아침마다 나오지도 않던 새벽 기도를 일본 땅에 가서 새벽 기도를 가서 중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온몸에 막 소름도 돋고 이게 무슨 느낌인가,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건가. 저는 요번 선교를 통해 가지고 남들한테 뭐를 베풀자보다는 제가 제 자신한테 너무 느낀 게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롭게 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 글자를 적어왔습니다. 이수정 선교사에 대한 영상을 일본에서 보았는데 1883년 미국 선교 잡지에 실린 이수정 선교사의 편지 한 장이
선교사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까지 1882년 신사유람단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이수정은 문물 탐방과 학술 연구를 위해서 갔지만 일본에서 우연히 접한 한문 성경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한국인 최초의 개신교인이 된 이수정, 오직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그는 한문 성서를 번역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조선에 들어오기 전 일본에서 이수정 선교사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그의 번역본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 땅에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부르심을 입어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일본에 복음을 빚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인데, 이번 첫 선교인 만큼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일본 땅을 향해 또 중보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일청년 변애영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적은 소수의 인원 4명으로 구성된 저희 히카리 팀과 함께 5박 6일 동안의 모든 선교 여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한 팀이 되기까지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초반엔 파하게 될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원을 채워주셨고 확신이 없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큐티 시간과 교제의 나눔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과 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준비기간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에 따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중보하는 시간을 통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저희는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일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진 일본 땅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6일 동안의 일정을 계획하시고 저희 팀을 인솔해 주신 김선일 선교사님과의 첫 만남부터 뭔가 모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발걸음은 힘찼고 그분의 말씀하심은 아주 열정적이셨습니다. 현재 선교사님이 협력하고 계시는 사치가오가 교회로 사모님과 매일의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선교 기간 저희 히카리 팀은 새벽마다 일본 땅과 교회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며 기도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시는 간절한 기도에 도전을 받으셨는지 사지가오가 담임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갑자기 바뀌면서 크게 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김선일 선교사님께서 지금껏 선교팀 중에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한 팀이 히카리 팀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저희는 요코하마, 동경, 신주쿠 주요 도시를 걸으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마을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일한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깊은 교제의 나눔의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마치 사도행전 초대교회와 같이 일치한 모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찌나 귀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든지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희는 도심에 일정을 마치고 시골에 자리 잡은 오미다마 채플이라는 곳에 1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님, 곤도 목사님과 사모님의 섬김의 모습에 또 한 번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프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아니하시고 최선으로 낮은 자된 모습으로 섬겨주셨던 그곳의 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일본 영혼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녹화하며 두드리고 쉼없이 빛으로 일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빛으로 일본 땅을 밟은 우리 히카리팀은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희가 하나님의 빛의 도구, 위로자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저희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과 마음을 같이 해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의 눈물은 참 힘이 있는 모양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알아듣기 어려운 이와 같은 말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눈물을 흘리니까 가슴이 찡하네요. 소수와 같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일생 잊지 못하는 이와 같은 여행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미얀마 팀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비행기 스케줄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지금 쿠알라룸푸르에 조금 전에 도착했다고 하는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공항 밖으로 나가서 쿠알라룸푸르의 도시를 이렇게 관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소식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 8시 30분이면은 부산에 도착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단 부총회장 되시는 홍영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실 터인데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단 효자상을 받으신 장로님 한 분과 같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성함이 누구예요? 그 장로님이 자기 부모에게 효도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계시던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충성을 다해서 말이죠. 교단에서 우리 김주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의 아들로서 효자상을 줘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효자상을 드린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데 저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셔서 다 은혜 받으시고 또 교단 1호 효자가 어떤 장로님인고 보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이제 우리 미얀마의 노신캅 형제, 미얀마 팀들이 지금 이번 주에 도착을 못했는데 노신캅 형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증해 주시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우리 노신캅 형제는 앞으로 미얀마의 아주 큰 일꾼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후원해 주신 모든 것들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승갓입니다. 간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있었던 미얀마와 지역은 1989년 전에는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얀마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없었고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못 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89년에는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저는 여사의 라이쇼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얀마에는 5살 때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학년에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도 많고 키도 커서 대학교까지 계속 반장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 가운데 라이쇼에서 대학교를 2004년에 졸업했고 그 후에 취직하기 어려운 유엔에서 5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대한민국에도 보내주셨으면 동서대학교에서 MBA 경영대학원은 졸업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은 그 후에 2016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이 시작되었고 다가오는 가을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고향은 백하구 정도가 살았습니다. 고향 교회에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하구 모든가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서로 돕고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들, 딸들과 함께 수로이 저녁, 주일 3번이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쩐다가 한 번 예배를 빠지는 날에는 무적 화를 내셨습니다. 다 함께 예배할 때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은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돈은 대부분 오랜되었기 때문에 헌금은 준비하실 때면 적은 헌금이라도 새 돈으로 준비하셔서 꼭 헌금은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은 지금까지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지금 102세이신데 할머니 때부터 시작된 믿음은 어머니를 가르쳐서 저에게까지 전해져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 도와주신 덕분에 2012년부터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은 마치 후에는 우리 매일 교회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5년 정도 사무실에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성도님들에게 불편을 드릴 것은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저를 도와주신 담임 목사님과 매일 교회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와, 예. 박수 한번 다시 하십시다. 방금 본인이 간증한 대로 노신카 형제는 미얀마에서 아주 인류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났을 때는 그때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는 노신카 형제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엔 산하의 유니세프에 근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약 한 5배 내지 6배씩 많이 받고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얀마 선교에 주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형제가 있다고 중지 선교사님이 추천을 해서 우리 교회, 난 또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구만요. 2012년도가 맞아요? 2012년도, 예, 벌써 2012년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동서대학교에서 한국어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또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는 학교에서 말이죠,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성만 박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저 해외 선교사들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훈련시키는 요 같은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어려울 때에 미국 선교사님이 자기를 추천을 해서 자기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부산에 그리고 정부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졌다고. 그러면서 장성만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목사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선교가 진짜 선교입니다. 그래서 장 박사님도 좀 협력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협력합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외국 사람들 대학원이나 대학원에 진학시키려고 해도 우리 청년들 장학금도 제대로 지불을 못하는데 그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서 장 박사님이 좀 학비를 좀 풀 스칼라십을 주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추천을 하시면은 1년에 2명씩 이렇게 풀 스칼라십을 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을 시도했습니다. 중지 선교사님도 1, 2년 동안 하다가 도중에 돌아갔고, 그런데 노신갓은 와가지고 말이죠,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는 등록금은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경비를 하면서 또 자기 생활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성실한 사람이든지 자기가 그 경비에서 받은 얼마를 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도 용돈을 보내드리고 할머니에게도 용돈을 보내드리고 말이죠. 이러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 외국어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하니까 또 이제 장학금을 줄 수 없으니까 말이죠. 외국어 대학교에다가 내가 저 교무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교섭을 했더니 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번 돈으로 교회에서 받은 돈을 말이죠. 아주 전략해서 등록금을 스스로 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이제 이번 2학기가 마지막 학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한 사람, 우리가 선교사를 배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은다고 하면은 정말 미얀마 선교를 위한 좋은 교두보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번 헌금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5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특히 노신갓 형제의 이제 박사 코스 마지막 학기를 등록금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드리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
죄인 이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은 이곳에 있든지 내게도 입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한 가지 광고 말씀 마지막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단 부총회장 되시는 홍영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게 되어집니다. 홍영준 목사님은 우리 교단이 1953년도 5월 달에 우리 교단이 시작되어질 때에 교회는 딱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원조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여하튼 교단의 지금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완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같이 대동해서 오십니다. 이완수 장로님이 간단하게 간증하실 거예요. 거기에 본다고 하면 교단 효자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부모님에게 효자상을 효도에서 말이죠 받은 분은 우리 교회 또한 계십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효자상을 받았다니 무슨 말인고. 그래서 나도 의아한데 여러분들 의아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중풍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손발을 제대로 쓰지 못할 때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여 동안을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업고 다니면서 침을 맞춰드리고 정성껏 돌보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가까웠던 춘천의 김주환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훌륭한 교인이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총회 때 말이죠 교단 효자상이라고 하는 상을 특별하게 교단에서 전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지만 말이죠 그런 비슷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언제나도 한번 만나볼까. 그런데 이번에 오시면서 그 장로님하고 같이 오십시오. 그리고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완수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꽤 유지되는 분이 목사님을 말이죠 업고 다니면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치료받고 이렇게 돌보았다고 하는 것은 교단에서 길이 시험하고 그리고 모델로 삼아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 교단만 있는 교단 효자상을 받았던 여하튼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짧게라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은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고 우리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행사를 이렇게 마무리해 가는 가운데 특별히 소수의 인원이었지만은 일본 선교를 지어 마치고 돌아온 우리
네 사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일본 소식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일본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하튼 시간을 허락해 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한일 감정이 주여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일본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앞으로 주여 가능성이 많은 미얀마 선교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우리 노신갓 형제를 위해서 성도들이 사랑의 손길을 모았습니다. 우리 노신갓 형제 박사과정 주여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보람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이 전달될 때에 노신갓 형제의 마음속에 더욱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옵시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든 주의 사랑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일에 동참하는 손길들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미얀마에서 주여 출발해서 이제는 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가능성이 많은 말레이시아 나라와 우리의 교두보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세계 선교에 더욱더 동참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신갓 형제 앞으로 미얀마 선교를 위한 큰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장하시고 주여 자비하시고